9월 29일 수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찬송가 417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6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저희가 어릴 때 어린이들의 인권이나 주장은 어른들에 의해서 수시로 무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들의 인격이나 소유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제자들마저도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책망하시면서 누구든지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짐승이 돌리는 연자 맷돌 굉장히 큰 돌입니다. 그 돌을 목에 묶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살해했거나 사회적으로 도덕적 질서를 크게 무너뜨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가혹한 형도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이런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악한 세력이나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을 막아낼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우라든지 아니면 신분이나 위치상 상대방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약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간신히 믿음이 지탱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함정에 빠뜨린다 혹은 감정이나 깊은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이탈시키고 신앙의 고난을 만나게 해서 영적인 고통을 주는 것, 이런 것은 결코 죄가 적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실족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노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강하고 기질적으로 억세고 거칠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강하고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저지르는 그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실족을 만났는데도 그것이 큰 죄인데도 정작 본인은 그것이 큰 잘못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회적으로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무디어져서 또는 화인맞은 영성이라서 형편없이 망가진 영적인 양심과 가책이 무너진 경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이런 것에 의해서 영적인 민감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잘 가꾸고 그리고 밝게 빛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영적인 민감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적으로 무디어지지 않도록 영성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부터 10절에서는 차라리 작은 자 실족하는 것보다 자기 몸 신체 일부를 잃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 이유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자의 신임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족해야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힘없는 아이들, 여성들, 장애우들, 교회에서 조용히 있으면서도 마음 약한 성도들, 사회적인 약자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서로 돕고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영성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후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작은 자를 실족치 않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과 영성을 맑게 하셔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약자, 힘들고 어려운 작은 자까지 배려하는 믿음과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옵기는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